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셔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일과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마음과 저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청종하는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목회하시는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옥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설교 중에 지옥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지옥 말고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 형통, 행복, 기쁨, 사랑,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상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그러겠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그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심판과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이러니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옥이 있는 건 명백하고 심판이 있는 건 명백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가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병명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나누는 게 좋은 의사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많은 말씀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니 듣고,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가 조금 어려우니 듣지 않고, 어떤 말씀은 내가 조금 이 정도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말씀은 적용하고,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거의 적용하기에 불가능한 말씀이다 하고 제쳐두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건,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받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소위 말해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세우고 이제 타국으로 잠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죠. 포도원에는 당연히 소출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의 종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내 것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난 소출은 다 내 것이니 너희들이 거둔 모든 소출을 다 나에게 바쳐라. 이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농부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출 중에 일부를
나에게 바치어라입니다. 당연한 요구이죠. 어쩌면 호의의 요구입니다. 내 것인데 그 중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너희들이 가지고 일부의 소출만 나에게 달라는 요구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종은 때리고 보내고, 두 번째 종은 때리고 능욕하고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동일하게 때리고 내쫓아 보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보낸 종들이 그렇게 맞고 능욕을 당하고 내쫓음을 받고 돌아오니 고민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보낸 게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동안은 종을 보냈는데 이는 내 아들이니까 임으로 대우하지 않겠지. 그런데 이 비유의 끝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농장에 일하는 농부들이 아들이 왔네? 상속자가 왔네? 그러면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되는 것 아닌가? 이 소출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그러니까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리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이래저래 찾아보고 다른 성경 본문 보고 하는데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답들도 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비유를 왜 주셨을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주셨을까? 농부를 보냅니다.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그런데 듣지 않고 보내죠. 또 종을 보냅니다. 또 듣지 않고 보냅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농부들은 때리고 보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건 역대하 36장 말씀에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36장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었건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근데 또 하나,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때가 될 때 절기를 지켰고, 때가 되어서 제사를 드렸고, 때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왔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이게 지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거라고 하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해도 그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귀가 있어서 그냥 말씀 듣는 걸로 이게 듣는 거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 삶에 온전하게 적용을 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죠. 이웃 사랑하기 좀 어려운데, 이웃을 용서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내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제쳐두고, 그리고 우리가 쉬운 말씀들을 들어나가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듣지 않는다예요.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회당에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예요. 아니요, 우리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귀가 열려서 우리 지금 듣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 듣는 것 말고요.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듣는 말씀에,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에 열매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듣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본다는 것은 마땅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듣지 않아요. 종을 보내도 농부들은 돌려보내고, 종을 보내도 돌려보내고, 종을 보내도 돌려보냅니다. 종에게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듣지 않는 거죠. 그들이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메시지는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좀 달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소출을 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메신저를 향해서 오히려 더 심각한 능력과 고통을 가하는 이들의 모습이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포도원 주인이 고민하는 어찌할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점심 때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짜장면 먹어도 상관없고, 짬뽕 먹어도 상관없고, 밥을 먹어도 상관없고, 면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찌할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어찌할까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는 뭐냐면, 정말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중대한 결정.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까?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까? 라고 정말 중대한 기로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독백하면서 말하는 게 어찌할까입니다. 그럼 질문,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중대한 기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중대한 기로는 제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포도원이 남의 것입니까? 농부들을 딴 사람이 넣어놨습니까? 포도원도 내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리고 그 농부들도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세운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저들에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운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패역한 반응을 돌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할까라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중대한 결정 내릴 만한 게 없습니다. 농부들을 다 해고 처리, 법적인 절차, 무조건 포도원 주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게 왜 중대한 기로죠? 이게 왜 중대한 기로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왜 어찌할까라고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도 내 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대로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는 세상 속으로 가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만한 게 어디 있을까?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누가 있을까? 내가 꼭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아껴야 되고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찌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경솔한, 이게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있는데 저들은 여전히 나를 등지고 여전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저들의 모습, 그리고 또 모일 때는 또 모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는 또 세상 속으로 가서는 또 그 일의 반복. 수많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지금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까지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토록 사랑 많으신 주님,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해 어찌할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찌할까? 라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찌할까 하다가 결국은 보내신 게 그 아들을 보내죠. 비유에선 아들입니다. 현실에선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침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사람들의 그 조롱어린 침, 사람들의 그 폭력, 원래 내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침 맞는 자리에 원래 내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사람들로부터 매 맞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침뱉음도 당하셨죠. 욕설도 당하셨죠. 뺨도 맞으셨죠. 채찍도 맞으셨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 보십시오. 14절 말씀, 이 어찌할까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랑과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여버리죠. 우리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일 우리 주님, 우리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그 주님을 계속 못 박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울게 만드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며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찌할까? 그런데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은 이렇습니다. 15절 말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비유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취사 선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종을 임의로 대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비유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너무 놀라운 반응입니다. 16절의 말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한글이 좀 어렵죠?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로마서에 제일 많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쭉 이어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가 여기 있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주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지금 상황이 포도원 이 농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 이들, 그런데 이것을 취사 선택하고 종들을 임의로 대우하고 그 아들을 죽인 이들,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절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저기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언약의 백성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수많은 종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임의로 대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독생자 외아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지금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왜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우리만 받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우리만이 유일한 선민, 우리만이 이 포도원을 상속받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패역함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 포도원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회개하기에도 모자라는 마당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정말 이 촛대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촛대를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그냥 회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이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우리의 혈통? 우리의 신앙의 연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귀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 지옥의 말씀이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용한 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벌이니까 유용한 돌이다 생각하고 그 돌 붙들고 무리들이 형성해 갔죠. 그러다 나중에는 쓸모없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이나 박자. 그리고는 그들이 그동안 따라왔던 그 돌을 그냥 버린 돌로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버린 돌, 많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릿돌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리는 돌이고 누군가에게는 머릿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결산의 날을 위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두고 그리고 그 주님의 돌, 그 반석 위에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좀 더 원색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듣고 나가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18절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1분 1초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돌이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고 오히려 그 돌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되는 건데, 우리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해 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강권해 가십니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 가는 가운데에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요? 지금 좀 어려우니까 지금 어렵고 나중에 어느 순간 제가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제가 신앙이 성숙하고 제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 미래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미래 시점에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수록 그리고 구원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강권해 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라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에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임의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배하고 한번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쭉 들은 다음에도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디 그 탄식의 그 중보의 기도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귀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청종하는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출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열매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둔함이 발견되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찌할까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